하나님이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단기 선교, 마지막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톡톡히 아주 감동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하고 있냐면, 참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참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렵거나 힘들다거나 저거 할 때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삶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더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부흥을 누리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제자에게. 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인가요? 특히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 누구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곧 성도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성도가 제자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4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사신 대로 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제 6장부터 보면 제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 그리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46절의 말씀이 주님의 제자요 성도인 교회인, 특별히 복음의 증인인 저와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영혼의 울림으로 계속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두고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의 형편이나 또 어떤 문제나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기분이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서 제자답게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흔들리고 휘둘려서 주님의 제자답게 서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도 이제 얘기하겠지만 바쁘다거나, 때로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또 낙심해서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가장 큰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 때 잊고 사는 것이 망각하다 뜻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살면서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망각하다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속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그렇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 망각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 답을 딱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4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망각하고 사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나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이 단어, 헬라의 언어를 들여다보니까 나와, 나아가는 것, 이 의미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들고 가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주님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인격, 나의 모든 생활까지도,
나의 모든 마음도, 모든 환경도, 모든 상황도, 모든 문제도, 그 모든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이 의미가 나오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말씀하신 주님만 신뢰하고, 나 자신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도 성도, 제자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전인격을 다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바쁜 생활들, 어떤 문제, 어려운 일들, 답답한 마음들, 이루어야 될 것들, 계획해야 될 것들, 어떤 상황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삶의 모든 것에 있는 것들, 환경이든지 학교든지 사람 관계 등등,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다 가지고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럴지라도,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주님만이 살 길임을 알고 믿고 그 주님께 더 신경 쓰고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때로 내 어려운 문제나 내 마음이나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 그것에 더 신경 써버리고 그것에 더 집중해버리고 그것에 더 끌려가고 그것에 더 휩쓸리다가 보니까 주님을 때로는 잊고 사는, 알면서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나와오라. 그래서 내 말을 들어라, 행해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띄워주세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와 같은 것을 그랬는데, 이 누구와 같은 것은 48절입니다 48절 제가 자막 드리지 않았는데요,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48절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제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 다져요. 반석을 잘 다집니다. 기둥도 지혜롭게 딱 건축에 맞게 딱 잘 세웁니다.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홍수가 나도 태풍이 몰아쳐 와도 그 집이 어떻습니까?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훼손도 되지 않고 상함도 당하지 않고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성도가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지고 가서 말씀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답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신 그 말씀처럼 성도를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신앙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성도로 살고 있는 그 반석, 그 힘, 그 능력, 예수님이신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딱 세우고 박아야 될까요? 어디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 주님 위에 서서 튼튼하게 지어진 집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어떤 홍수가 몰아쳐와도 어떤 환경이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건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는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집을 잘 지은 사람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 믿음으로 사는 제자, 참된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 어떤 사람 같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성도잖아요, 제자잖아요. 우리 주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지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혜로운 자로 축복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중심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지어진 집,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구원 역사,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서로 축복하십시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보시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서로 얼굴 보니까 진짜 그렇죠. 지혜로운 성도님이시죠. 늘 축복하시고 이렇게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 행복하게 감사하게 여기시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언제든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도 하시고 감동으로 주실 것인데, 이렇게 감동 주시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또 삶 속에서 바쁠 때에도, 어려움 있을 때에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인데 더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성령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실 것인데, 그렇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내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대처해야지. 말씀하신 분 맞아,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지. 여러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오직 성도는요, 제자는요, 주의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좋은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누구와 같이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도 말씀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늘 듣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을 다니는 분들 비유해서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상사가 업무를 줍니다. 어느 시간까지 해오세요 하면서 업무를 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또 열심히 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사가 언제까지, 어느 시간까지 해오세요 했잖아요. 그 시간까지 마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보고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인정받고 진급도 하고, 그래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삶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요, 이런 것보다 더욱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신 분이세요.
영혼이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범사도 우리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그 누구보다도 제자는 성도는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쌍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되고 은혜된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삶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름사역,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한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반석이신 주님께서, 튼튼하게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에 부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